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건의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아멘. 예레미야 39장에서 바벨론 왕에 의해 예레미야가 석방되었다가 난리통에 다시 체포되어서 재석방되는 기사입니다. 1절에 건의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라마는 여호수아 18장 2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8킬로 되는 곳입니다. 유다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바벨론 건의대장이 예레미야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건의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절에 이제 그대로 하겠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건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전했던 예언의 핵심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듭해서 예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방 군대의 건의대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불신을 부끄럽게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보았을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 외에는 다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이런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바벨론도 쉽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영국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 중에 70세가 넘는 할아버지 한 분이 10km가 넘는 먼 길을 걸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언제나 강대상용 큰 성경을 등에 지고 다니셨습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알고서 하도 딱해서 할아버지 성경을 작은 것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성경이 무거워도 죄를 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젊어서부터 무거운 죄의 보따리는 지고 다니면서 성경은 지고 다니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짐을 마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아직도 범죄는 서슴지 않으면서 말씀은 외면하다가 결국에는 후회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4절에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5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라고 했습니다. 근위 대장이 유다 총독 그달리아에게 가라고 한 이유는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의 정서로 볼 때에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에 대한 적대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 총독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바벨론 나라를 대적할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총독을 도울 인물로 적합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건의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우대했습니다. 6절에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서북쪽 약 6km 되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6절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파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파였다면 바벨론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갔다면 좋은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멸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한 자기 나라 땅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예레미야가 벼 위에서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일신의 안일보다는 우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국가 기관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또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과 달러 강세가 꺾이고 포항 기업들의 수입
복고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집이 변화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